2022년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에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 어디 딴 데 갖고 헤매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 좋은 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심에 늘 주목하면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계실 때는 그 십자가가 지나가는 현장에 주님과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주님께서 또 부활하시는 현장에는 또한 여러분도 부활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부활하시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식으로는 알아지나 또한 믿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부활은 있고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영광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요, 악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살아온 자는 반드시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바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시간이 전부이다 그러면 이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정해진 시간 동안에 참 어리석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니라 이 생 말고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은 탄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망설이지 않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인간적으로는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이요, 또한 소망적으로는 그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유일한 장래의 소망이요 가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정면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칼을 꺼내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칼을 거둬라. 내가 이 번제를 위해서 준비한 여호와 일에 제물이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훈련 가운데 연단 속에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너의 자손은 바로 이삭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그 자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사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행치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아들을 달라고 그러실 때는 뜻이 계시겠지, 가져가셨을 때는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시험할 때도 계셨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들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지만 그런 일들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부활의 능력을, 예수의 다시 사신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그러한 지경의 믿음의 능력자로, 부활의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지금 이 순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으로 부활할 자인가? 누가 사망 가운데 멸망당할 자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 특별히 2022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일은 오직 구원과 생명과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신비에 새기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마귀들이 속이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또 많은 종교들 안에 다 있다라고 세상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고난이 많은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바람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여러분들의 삶을 광야처럼 말리시는 거예요. 얘야, 여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있느니라. 나의 나라에 있느니라. 그래서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을 곤고하게 말리시는 이유는 생명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타는 목마름을 그분 안에서 찾으라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진리 가운데 만나고 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둡게 하시고 이처럼 갈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예수님 안에 생수를 마시고 그 예수님 안에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자들이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이렇게 사막과 같이 번화해도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겠노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보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와 얼마나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반응이 영 없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데,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숨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공기투성이고 풍성하게 있을 때는 이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극히 제약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고마움을 깨닫게 되듯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할만할 때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을 행하고 나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 기쁨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이 뭘까요? 우리 죄인 아닙니까? 죄인. 또 아멘들 안 하시네. 네, 죄인 맞아요, 우리.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값은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온 만민들의 그 모든 죄악의 형벌들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 영적인 뭐예요? 사형수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사형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적으로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형수였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절대 다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지 마시고 그 주님의 영광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1년 믿고 이제 막 나왔고 아니면 40년 믿었던지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분이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은,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아도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심판의 부활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 가운데 나올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공짜로 값없이 받았지만 그것을 공짜로 값없이 받았다고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값을 치르셨는지 몰라요. 그 값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다시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헛되이 여기고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할 자들은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자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는 자들마다 주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그들 또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시는 일이 그들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그들을 익히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 열매로 익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썩어지시고 이 땅에 묻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해주신 것처럼 그 첫 열매 되셨던 주님처럼 그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찾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특별히 부르시고 이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익어지시기를 소망하시고 또 그들이 익어졌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썩어지신 것처럼 죽어지신 것처럼 그들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썩어지고 죽어지게 하심으로 또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련하게 그냥 나 혼자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다시 사는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고 아브라함처럼 그와 같이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그 부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들에 대해서 잘 알고 따라가셔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죠. 목표를 알고 달려야죠. 먼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땅에 이 생을 마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땅에 묻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잠든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들의 영적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 죽어 묻히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던 자인지 아니면은 예수 밖에 있던 자들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신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죽게 된 자들이 이제 땅에 묻히게 될 것인데요,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다리던 삶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주 안에서 땅에 잠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오셔서 그 잠들어 있는 자들의 이름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첫 열매로 예비되신 주님께서 첫 열매로 묻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 잠들다가 주님 오실 그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순간 그 땅속에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공중에 강림하시고 다시 오셔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헛된 죽음입니까? 그들의 소망을 맛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죽었다고, 미련하게 죽었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휴거이고 들림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부활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도들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첫 번째 성도들의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은밀하게 예수 안에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활하여 일으켜서 공중에 끌어올리시고, 7년 동안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그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은 감히 세상이 맛보지도 못한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7년의 환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그날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안에 참 믿음으로 익어진 자들, 썩어진 자들을 불러 올리셔서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구원하시고 잔치 속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이 이후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살아있는데 그날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영광을 볼 자들이 있고, 누구는 살아있는데 똑같이 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들립니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된 자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으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죽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부활시키시고, 두 번째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참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셔가지고, 또한 어떻게 안 죽었으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영광의 몸으로 샘플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로 찌들려서 광채 없는 우리의 모든 육신이, 삶이 영광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성도들의 소망이고 성도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하고 그것 목표 위해서 교회에 다니면은 여러분, 그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내내 온통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15장 51절로 52절 말씀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니?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말씀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제 순서가 아시겠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망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고, 또한 그 다음은 그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시며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누릴 자가 있는데 그 자는 누구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사단을 저 무적행성으로 집어넣은,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한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봐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먼저 은밀하게 공중에 오셔서 예비된 부활에 합당한 성도들을, 죽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올리신다 그랬죠. 부활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시다가 7년 후에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주님께 붙들림 된 자들, 휴거된 자들, 이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 자들은 예수님께 붙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갖고 세상 죄악을 멸하는 그런 군대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세상의 임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멸하고 그 대적하는 그들과 벌어지는 전쟁이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모든 악을 다 소멸시키시고 그들을 전부 무적행 속에 쳐넣으시고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 1000년 동안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모든 악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천국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왕국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또한 그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다가 죽어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함께 그 나라에서, 그 시간 내에서, 그 공간에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것, 이 영원한 축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의 자리가 그렇게 뭐가 좋다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해야죠. 세상 사람 사는 곳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바로 내 나라인 거, 내 세상 같지만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못 깨닫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바라보지 마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알아주신 것 없는 그런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받아들일 영광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능히 참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다가는 영락없이 세상 임금의 그런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천년 왕국이 때가 차면, 천년이 차면 영원한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이 천년 왕국을 흔드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저경에 있는 사단을 풀어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천년 왕국을 시험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미혹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크고 하얀 이 심판의 보좌를 예비하시고 그 심판의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에 악한 자들과 모든 자들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위에서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의 좌편에 설 자와 우편에 설 자들을 그때 최종적으로 가리십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악하게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고 멸시하며 살던 자들이 다 땅에 죽어 잠들어 있다가 그날 그 순간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부활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있던, 잠들어 썩어있던 육신이 영혼, 그의 영혼을 다시 입어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해서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악한 영혼이 그의 몸을 다시 입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뭐하러 섰습니까? 그는 바로 최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선 겁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선 것이었고, 여러분 이 둘째 심판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어리석은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셨어요.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어야 돼요. 죄 짓다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 우습게 알고 십자가 멀리하다가 결국은 이러한 부활에 참여해서, 여러분 거기서는요 그 보좌 앞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생명에 이를 자들은 그 생명이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요, 그 옆에 있는 책,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요, 그 행위록에 그들이 한 모든 악한 행동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한 모든 악한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께서 그 행위에 기록된,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행위들을 일일이 다 따져서 물으실 겁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왜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이 저들처럼 나도 지었던 이 죄와 허물들을 예수의 피를 씻고 빨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하여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큰 능력과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회개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들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어디 의인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자는 죄인의 이 모든 죄의 옷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리신 이 약속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소망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영광의 부활이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들마다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땀과 정성과 기도들이, 십자가 진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일일이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영광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데요, 40절 말씀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얼마나 소망 가운데 매번 힘주어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손해보고 계산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공평하시다 그래요. 주님은 왜 공평하시다 그럽니까? 하는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아니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심은 것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심었습니까? 지금 그러나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직 싹 날 때가 안 되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에 싹이 나오고 이날의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로되, 여러분들이 그날에 해의 영광에 이를 자들로, 달의 영광에 이를 자들로, 영광의 면류관 얻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터이니, 앞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날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부활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진다는 것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지혜의 문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되게 주옵시고, 남은 인생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